네, 반갑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오늘 2018년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달인데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불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범어사 포살 법회에 다녀왔는데 많은 스님들이 한 500명 되는 스님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이제 선배, 후배, 도반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에 있는 저 스님이 죽었다더라고요. 강민 스님이라고, 설정 스님, 총번장 스님 시봉인데, 저 스님이 나이가 지금 한 50 중반도 안 됐을 텐데, 저 스님이 이제 어릴 때 동진 출가했거든요. 꼬맹이 때부터. 상당히 스님 생활 오래 했는데, 어제 죽었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죠. 언제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잘 될지 못 될지 이 세상은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변하거든요. 좋았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나빴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너무 일우일희 근심하고 기뻐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근심하고 기뻐하지만 그걸 계속 이렇게 갖고 가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개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잘 오늘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꺼내는 거예요. 프린트를 보십시오. 제가 좀 요지만 정리해왔거든요. 중요한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남의 거 갖고 왔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원생법사예요. 원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태어난 겁니다. 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법사예요. 법사는 우리가 뭐 공부해서 공부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아니까 이 진리를 전파하고자,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알려주는 게 법사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체 중생에는 불타의 지혜와 덕상이 부족하고 있다. 그러나 망상 집착 때문에 그것을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딱 두 구절이에요.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결국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날 때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평대연화 했죠. 이거는 지렁이도 바퀴벌레도 모기도 개나 고양이나 이쁜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미운 사람 다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나눠지냐. 두 번째, 망상 집착. 망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존재한다는 그런 교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서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저 사람 이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이런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불기동거예요. 부처님하고 귀신이 같이 동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도 있고 내 마음속에 귀신 같은 진짜 뭐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시다시피 산악가이기도 하고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그 국립공원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존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제비꽃을 위해서 지구는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바람이 불고 불어서 또 뭐예요? 비가 내린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고생 끝에 알았습니다. 중국의 산을 6년간을 갔다가 오르고 올라가지고 그 후에 깨달은 겁니다. 자기 몸을 극심히 힘들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 치고 인성이 갖춰진 사람은 없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 끝에 인생의 의미를 알고 고생을 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과학자 미자라 순지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부처님인데 인연에 따라 가지고 업에 따라 가지고 식물로 동물로 바퀴벌레로 뭐 미꾸라지로 또 사람으로 또 잘나고 못나고 이렇게 태어나죠. 근데 여기서 구분했습니다. 광물은 물질만 갖고 있어요. 광물의 몫이죠. 근데 식물은 물질 플러스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은 물질 그리고 생명 또 하나 뭐겠어요? 기쁨, 슬픔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려주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난 척, 자기가 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속합니다? 개, 동물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더라도 내가 잘난 척 하니까 좀 잘난 척 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안 하면 개만도 못해요. 왜? 이 세계는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잘나고 못나고 건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이뻐도 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존중을 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잘날 수 있고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지구 그리고 모든 속성 뭐 태양계 또 은하계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뭐예요?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 바란스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살려주고 있다고 과학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살려주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려주는 자궁,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늘 그러죠. 부처님은 인연이야. 인연은 뭐야? 에너지야. 이선의 인연도 있고 이승철의 인연도 있고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이 부처님입니다. 모든 인연 덕분에 내가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몰라요, 대부분. 무슨 인연이 부처님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2500여 년 전에 태어난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고 나에게 모든 걸 들어주는 분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인연이에요. 근데 인연이 좋으면 내가 잘 되고 인연이 못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인연이 잘 될 때는 감사, 인연이 못 돼도 감사야.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쓸쓸할 데 없는 것만 가서 기도도 안 해요. 점이나 보고 사주나 보고 쓸데없이 내 뒤에 가지고 헛질이나 하고 스트레스 발산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뭐예요? 바람 스치는 것밖에 안 돼요. 한순간에 스트레스 발산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는 뭐야? 더 허무해.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일본의 도원선사는 수증 그 안에 따라 있어요. 이거를 닦으면 증득 그것이 다 이 안에 있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처님 대기에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행하지 않아도 원래 부처님이 있었는데 덕분에 수행해서 내가 그걸 증득했다 알았다는 거죠. 이거를 저절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도 6년 동안 수행을 했고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빨리 알고 늦게 알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건 업의 차이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도,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거죠.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최고 유명한 스님은 도원선사예요.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한 스님이 뭡니까? 원효 스님이에요. 그렇지만 또 여러 스님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연이 안 되면 원효 스님은 별 볼로 없습니다. 제가 별 볼로 없어도 저하고 인연되면 상현 스님이 최고야. 자기 입장에서 저 사람은 이쁘고 저 사람 믿고 상인스 법문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주면 저건 훌륭한 스님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시면 야 무슨 강의를 졌다 이시로 해 이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배우는 건 자기를 잊는다 했죠.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가장 이쁩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가 자기고 어디까지가 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남에 의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공기, 음식물. 근데 먹었으면 자기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음식물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정신도 밖으로 배출돼요. 자, 어디까지가 자기고 어디까지가 나하고 남하고 영역 구분됩니까? 천부동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시간 되면 와셔서 공부해야 돼요. 제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복이 있다 복이 없다는 잘 살고 못 살고 차이야. 그럴까요? 얼마 전에 그 마귀 같은 전두환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명박도 난리 났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만이 그렇게 어디 갔어요? 교도소 갔어. 참 기록이야 기록. 무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이 많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복을 차버려가지고 세상에 뭐예요. 전까지는 낙인 찍혀있잖아요.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 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생이.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흐지부지 쓸데없이 중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석가모니 세동 부처님은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도 갈 수가 있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은 자기보다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듭.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거는 아예입니다. 아예 아마 아치. 악연. 유식에 나오죠? 자기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딱 음식점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야 맛있다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르면 야 이런 데를 왔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알기 쉬운 게 단체 사진 우리가 행복한 여행 가잖아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얼굴부터 봐. 이쁜가 미운가. 그죠? 자기 똥은 냄새 안 나. 자기가 방귀 끼면 냄새 안 나. 남이 끼면 아이고 야 썩은 냄새 난다. 어제 뭐 먹었니 하지. 가장 자기가 사랑스러운 증거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옳고 남이 생각하는 건 전부 틀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이렇게 옳은 얘기 해도 싫은 거예요. 부끄러워요. 이거. 근데 또 부산도 안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신실명예. 어저께 내가 보모서 갔는데 이 액자에 걸려있더라고요. 우리 강주선생님 방에 갔더니 아니 나 하나 줘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썼는데 그러니까 보모서 주신 썼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더라고. 극소 동대. 지극히 작은 거는 큰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설명 좀 해봐 그러니까 안 하시대. 내가 했죠. 나 잊어버렸다. 신실명이라고 하는 글을 하도 오래돼서 너무나 멋진 글이에요. 4글자인데 왜? 결국은 소는 작았다는 뜻이죠. 내가 아주 밑에 처해 있으면 나를 갖다 없애면 나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우주와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위대하다고 내가 최고라고 착각하잖아. 그리고 잘난 체 하잖아. 잘난 체 할 때는 아이고 저 잘난 체 할게요 합장하면서 해야 돼. 부부싸움 할 때도 여보 싸웁시다 합장 딱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있어요. 싸우다가도 합장 딱 하면 아 왜 싸워?
저 남편이 나를 살려주는 사람인데 지금 나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싸우면 안 되지. 그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나가다가 힘든 일이 온다는 것은 결국 우주의 작용이에요. 왜? 부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네 감사가 부족하지 않아. 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야. 잘 되는 거는 모든 것 덕분에 내가 잘 되는 거지, 못 되는 거는 그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일부러 널 찔러주는 거야. 아픈 것도 그러고. 지금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식이 있습니다. 감사 이꼴 행복, 불평 이꼴 불행입니다. 감사가 되면은 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맞춰줍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가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네가 감사가 없어? 알았어. 네한테 안 맞춰줄게. 네가 원하는 거 안 줄게. 감사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나에게 뭐예요? 안 맞는 사람만 온다거나, 몸이 아프다든가. 몸이 아픈 거는 감사가 없는 거, 몸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순환입니다. 순환.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자기만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 생각하니까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잖아요. 어저께 제가 딱 알았어요. 야, 내가 단나사 잘 왔구나. 이게 내일이구나. 내가 진짜 불교를 설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걸 딱 어떻게 정립한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하는 거를 내가 깨달은 거죠. 극소동대 아시겠죠? 결국은 가장 알기 쉽게 말하면 저번에 얘기했죠. 일매진주 함시방이에요. 하나의 미진, 이렇게 먼지 하나에 이 우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돼요. 이 먼지는 우주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시 우주로 돌아가요. 우리 생각도 조만한데 우주를 싸고 있잖아. 옛날에 어떤 학자가, 인문학 학자가, 그 이론적인 거죠. 내가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는데 불교 경전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황당무계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스님한테 조금 물었어요. 그래요? 항상 스님들이 역질문합니다. 상대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면은 오히려 역질문을 해요.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해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죠. 웃고 말죠. 그 한다는 말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선생은 학자인데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이 집에 가시면 그 책꽂이에 얼마나 꽂혀 있습니까? 하니까 하여튼 서재에 꽉 둘러 있습니다. 하니까 그만한 책이 당신 호박 같은 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만한 호박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결국 보세요. 극소동절한 뜻이 이해가 되죠? 그만큼 내 머리, 요만한 머리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들어있다고요. 근데 안 터져 있잖아. 그리고 모든 생각이 들어있는데 자기 업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여기 넣어. 이 무식한 사람은, 아니 조금 부정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남의 거 들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터지는 거야. 머리가 아픈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남의 거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절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기도한다고 다 되면 스님들 다 되게.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로또 복금 당첨. 이번 주 다음 주도 계속 당첨해보세요. 난리 나지. 맨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주세요 로또 당첨. 대기는 개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이런 진실을 알기에는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경전도 선지식을 얘기해요. 선지식은 저만이 아니야. 이런 경전 속에 그리고 이걸 전해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그렇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덕분에 감사를 알게 되고 저 사람이 힘든 거는 결국 나를 의지하러 온 거 아니겠나.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주고 알아주고 맞춰주니까 뭐예요. 진짜 그것이 다 될 때 인연이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으로 탈바꿈 사는 겁니다.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도 나를 살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오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뒤에 넘겨보세요. 선지식이라는 것은 시가라 월 6방 예경에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겉으로는 원수 같으나 안으로는 두터운 마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면전에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밖에서는 그의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 셋째는 병들거나 관청에 붙들려가서 두려워 근심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 넷째는 가난한 이에게 모른 척하지 않고 부유해지게 방편을 찾는 사람. 어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은 나에게 맞춰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또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고 너 잘났어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경계해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의 단점을 안아주는 사람을, 제일 고마운 사람을, 제일 진짜 감사한 사람이라고. 돈 줘야 돼, 돈. 근데 아이고 너 이뻐, 니 이뻐, 나 이뻐, 괜찮아.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죠. 제일 적인데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걸 갖다가 키워준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리석은 걸 얼핏 없애준 사람이 찔러준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이것도 상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워요. 상대에 따라 맞춰주잖아.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서울의 테헤란로에 보면은 그 오피스 갑니다. 거기 보면 룸사랑이 5층짜리가 있어요. 1, 2, 3층, 1, 2, 3, 4, 5층까지 룸사랑이야. 동생하고. 그때는 뭐 하루에 500만원, 1000만원씩 벌었는데. 27, 8살 때. 거기 마담이 2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그 아가씨들이 100명이 넘게 있어요. 근데 그 마담이 어떻게 아가씨를 관리하냐 하면은 뭐 마액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렇게 성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앵무새 흉내를 내라 합니다. 앵무새 흉내는 뭐냐면 앵무새는 뭐야? 이거야 하면 이거야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오면은 손님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답변하는 거야.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손님이 골프 얘기하면은 골프에 대해서 다 들어주다가 골프 상대의 수준에 맞는 얘기를 아유 사장님 그러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손님들이 대거 몰려온다는 거예요. 네, 그 손님 접대하는 그 아가씨들이 교양이 있고 그 손님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손님들의 속을 긁어주니까 간지러운 곳을 알아주니까 왜 남자가 여자를 부인을 싫어하겠어요? 맨날 바가지 긁잖아. 돈 쓰지 마라, 뭐해라. 잔소리만 하거든. 돈 갖다 주는데. 근데 술집에 가면 뭐야? 다 들어주거든, 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부부라면은 좀 들어주세요. 들어줄 건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해줄 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는 잘났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들어주고, 그 약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가려운 것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말하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뭐를 알아달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안 좋은 거는 또 다시 또 빼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시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법화경 법사품에는 이 세상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수지하고 널리 살아오고 있는 사람은 정토에 태어날 몸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제해드리고 싶다고는 자비심에서 스스로 원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극락정토에서 있을 사람인데 일부러 중생들이 불쌍해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내 의지로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주부면 주부, 장사면 장사, 뭐 자기 뭐 기술적인 거, 자기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려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일입니다. 자기 임무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이 법화경에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경전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마지막 결론이고. 근데 항상 그러죠. 자기가 고통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만이 남의 고통을 알아주고 슬픔을 알아주거든요. 그럼 내가 힘든 것이 있으면 이거를 또 나에게 또 일깨워 주는구나. 내 고통은 결국 남의 고통을 알아주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의 고통에 내가 마음을 써보자. 쓸데없이 돌아가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똑같은 시간인데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이 방황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농담이라 하면서. 그것도 필요해요. 삶의 에너지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급하게 합니다. 강의할 때만 이렇게 따발총으로 얘기하죠. 형선히 얘기 안 하는데. 고치려야 돼서 안 되네요.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는 리미트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나, 원동기가 달려있는, 말하자면 동력이 달려있는 오토바이나, 기계에 장치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속도 제어 장치입니다. 또 연료를 갖다가 절약해주는 장치예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낼 때 더 이상 내면은 저절로 부해가지고 제어 장치 한계를 딱 끊어버리는 장치가 리미트라고 합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면은 뭐 100km 딱 놓으면은 삐삐 하잖아요. 그게 리미트입니다. 근데 이거 인간에게도 있어요. 리미트가. 리미트는 안전 제어 장치예요. 한계를 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내 신경에서 그만하세요 합니다. 근데 리미트가 좋은데 이것이 요즘에는 오버가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한계를 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한계야. 저는 저기서 벗어나지 못해. 이거를 벗어나야지만이 되거든요. 이 벗어나는 장치가 뭐냐면 리미트리스예요. 무제한입니다. 무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자기 상식,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게 리미트리스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 주는 거는 힘든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슬픈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힘든 일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내가 통해서 나를 더 크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혼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계잖아. 얘기 들어보면 그래. 그 한계가 있어. 저 사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리미트를 갖다가 리미트 리스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힘들 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귀신. 아이고 또 귀신 같은 지랄하네 그러잖아요. 자꾸 말을 또 잘난 체 하네. 아이고 저 귀신 같은 거. 야 지장무서 안 잡아가나.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상대방이 딱 싫다는 표정을 짓거나 딱 반응이 오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야?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꺼낼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선지식은 내
왜? 모든 게 선지식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결국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 자신은 뭐예요? 리미트가 자기를 갖다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걸 풀기 위해서 아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합장하고 눈을 떴을 때 고맙습니다. 날 살려줬거든요. 오늘도 나물레에 살겠습니다. 나물레에 살겠는데 그래도 나물레에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좀 에너지 충전을 해주십시오. 나에게 좀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맞춰주면 아이고 내가 남에게 나물레에 사는 게 부족했군요. 예, 알았습니다. 남에게 맞춰줄게요. 오늘 우리 어머니 제사예요. 예, 덕분에 오늘 또 초하를 겹쳐서 이렇게 감사하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있고 또 저는 수없이 많은 복이 많아서 잘 살았고 또 수없이 복이 많아가지고 존경도 많이 받았고 또 수없이 복이 많아가지고 힘든 일도 많이 당했고 많이 또 이렇게 외로워했고 너무나 많은 것이 양쪽으로 다 있는 거예요. 혜택 받았죠. 이거 보살도 만났잖아요. 단나사를 이렇게 백본으로 해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절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절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떤 걸 꺼내고 어떤 걸 죽여야 되는가. 부처님을 꺼내고 나의 어떤 귀신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자주 와주시고 오늘 또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 모셨네. 이게 되겠습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신도들 중에 또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좋아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땡 잡았습니다. 오늘 또 대정모양을 해주셨어요. 남주보살님, 지경보살님, 여지보살님, 노지보살님, 단나에 또 토해부패, 김태승 보살님, 이슬람 보살님, 자오보살님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탄탄대로였거든요. 힘든 게 있어도 난 순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힘든 게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힘든 게 없었으면 내가 진리를 알았을까.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겁니다. 몸으로. 와 스며드는 거예요. 가슴 절절히. 힘들어야 많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들어가지 않아. 그냥 마음의 안테나를 열어야 돼요. 결국 뭐야? 마음의 안테나를 여는 거는 자기 수준의 것만 들어옵니다. 자기 수준 밖의 거는 안테나가 닫혀져 있어요. 아니 저 내 것이 아니야. 아니 저 맨날 저런 소리인데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뭡니까? 일부러 너 당해봐. 네가 감사가 없어서 가지고 뭐예요?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리미트레스가 탁 리미트가 열려가 리미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무한한 이렇게 뭐예요? 이만한 데가 되는 거예요. 우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떤 것도 다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위대한 보살인 거죠. 그게 바로 원생의 뜻입니다. 그렇죠? 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 아니까 내가 이거를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법사예요. 마치도록